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마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낮아지는 신분이라고 해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신분이 아주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기만큼 낮아지셨다. 이걸 비하라 그러고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상징하면서 이걸 승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기, 낮아지심을 비하,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요, 여자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그대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다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요,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세상을 땅을 구하는 민중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바랬던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못해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기는 누구를 믿어라? 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믿고, 예, 인간은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14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군중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살인자예요. 예, 또 강도예요. 또 절도한 자란 말입니다. 이 죄 많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 뭘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살인자요, 우리는 강도하는 자요, 우리는 절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라바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바라바가 누구다? 바로 나다야. 바라바, 예,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로 누구만 구원받는다? 예수가, 바라바가 구원받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교회를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강도요, 절대자라는 것, 절도하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 아,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그대로 놔두시고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자,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 마가복음 15장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이 뭐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오늘 바라바의 죄, 예, 교회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나바가 죽어야 될 자리를 누가 대신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바나바 교회를 용서받은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죽였단 말입니까? 네,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성경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아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로 나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바나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는요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러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죽어야 될 그 바나바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였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됩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통곡의 메시지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이 통곡이 나올 수 있어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 죽였다. 실제로는 조상들이 죽였는데 왜 너희가 죽였는 줄 아니? 너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 믿어지는 성도에게만 어찌할 거에 탄수성이 나와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당하고 자색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19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9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눌려주시고 옆으로 갈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로요 머리를 치는 거예요. 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는 줄 아세요? 왕이 가칭 왕이라고 자색이라고 하는 그 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가칭 왕이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어떤 옷요? 피 묻은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려나가니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자색옷을 벗기고 벗겼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벗기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도로 입어요? 피 묻은 옷을 입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술 받는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흰 옷을 입었는데 본인도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다시 입었다는 그 세마포 피 묻은 옷이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가 사자굴에 있어도 너가 불가운데 있어도 이번 수술은 나은 수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색옷은요 왕의 옷입니다. 왕이요. 왜 못 벗김을 당했을까요? 우리에게 보혜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옷을 벗겼을까요? 왜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의 그 피 묻은 옷을 다시 입혔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옷을 벗김을 당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더럽고 추한 옷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자체가 더럽고 추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이사야 64장 6절. 여러분 이것을
찾아두시면 여러분 이 구절을 알고 계시면 누가 착하다 의롭다 하면 여러분이 이 구절을 펴서 읽어드리면 돼요. 이사야는 4로 돼 있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 자, 이사야는 4로 돼 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요. 이사야 64장 6절 봐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 해도 그 옷 자체는 예수가 입혀주는 옷 외에는 다 더럽고 부정한 옷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며 여러분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를 붙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더럽고 추한 일입니다. 왜냐? 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더러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팬티 입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옷, 그 피 묻은 예수의 옷을 벗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옷 입고 너희들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생명의 옷,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 흰 옷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옷을 옆에다 그냥 두고 그냥 개두고 그냥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그 피 묻은 옷 입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 그 가죽옷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옷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담에게 양을 죽여 피의 옷을 입혀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세마포옷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창세기의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성경에서 답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세마포옷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알몸으로 돌아가시고 그 옆에 그대로 두었던 그 피의 옷, 그 세마포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아담에게 입혀줬던 그 어린 양의 피옷이 바로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옷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봐라. 자 옳은 행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이 세마포옷을 입지 않느냐? 이게 문자적인 아주 위험한 예성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의가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옳은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옳은 행실이 성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그 세마포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뭘 행함으로 자꾸 그 신앙생활을 드러내려고 해요.
뭘 해라고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 그런 성도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새끼들아, 이 옷 입고 천국 올라오라.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오늘 본문 또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 봐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 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돌아가셨는지,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볼까요? 마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올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마침 시골로부터 뭘 나옵니까? 거기서 마침 수가성녀에 12시에 가니까 수가성녀인이 그 딱 기다리고 있어.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연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여러분,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바라바는 누구다? 죄인 중에 계속 바라바는 누구다? 교회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주시고 바라바가 석방된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께서 알몸으로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왜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까요? 시몬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교회야, 내가 너희들 다 구원시켜줄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 금요일날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 할 때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 14장에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 명이 나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전투하는 교회와 이미 천국에 간 교회의 합해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고,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은 이미 천사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을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무슨 교회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는 아직 못 갔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머물러 있어요. 7장은 뭐예요?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성도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는 교회는 무슨 교회여야 돼요? 앞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유람선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이미 14장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앉아있는 분들은 유람선 교회. 왜 주님 찬양하고 유람선 교회 하면 돼? 지금 지상이라는 우리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계수를 해요? 20세 이상 뭐 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는 사람을 계속. 그래서 전투하는 용어를 갖다 빌려다 쓴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수요일 예배 드릴 때도 전투하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가 나와요.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해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안 드리고 핑계만 돼. 왜요? 직장에 다니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 교회는 나와도 목사님한테 잔소리만 듣고 만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수요일날 나올 때, 금요일날 올 때, 주일날 올 때 전투해야 돼. 오늘 갈까 말까. 그러니까 오늘 갈 거야 땡땡이 싫다. 맨날 전투야. 근데 당연한 거야. 그게 전투하는 교회. 갈까 말까. 왜요?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억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끌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 갇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교환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이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어. 그런데 이백 군중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해. 근데 누가 고난을 당해요? 12 제자만 고난을 당해.
열두 제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 어떤 고난을 당한가요?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 풍자가 들어가는데. 십자가. 풍자가 들어가는데. 아니 바다를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갈 줄 알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해요. 근데 거기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건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바람은요 고난을 상징해요. 늘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에 바로 이런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나면 반드시 전투가 일어난다. 뭐와 전투요? 이 세상과의 전투, 바람과의 전투, 파도와의 전투.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면요 늘 마음속에 전투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전투할 때 어떻게 해라? 이겨야죠, 이겨.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나 또 전투시키면 마귀 새끼가 또 나한테 전투를 걸어오는구나. 또 시비를 걸어오는구나. 그럴 때 그 전투에도 지지 말고 그래 이 전투에서 이겨서 나도 더 좀 큰 은혜 받고 살아가자. 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망사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때로는 돈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명예도 지위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포기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요 옆에서 응원해 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적당히. 처음에 예수 적당히 믿으라. 유별나게 묻는다. 유별나게 묻는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유별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별나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가 그것이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난 절대 적당히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유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말씀을 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그런 좀 열심히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요 분리의 사건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믿는 자기 백성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과 마리아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수석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기적 한번 보여줘봐. 짠 하고 나타나봐. 딱 하고 내려놔봐. 네가 엘리야처럼 딱 한번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나 믿어줄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걸 보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달은 이방인 백부장이 있고 또 유대인 마리아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멸시천대 조롱받는요 그 시대의 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원이 이방인과 그 여자들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만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부장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백부장이 그래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는요. 분리의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말로 할까요? 야 예수 믿는데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 너 복음만 전한다면서 근데 왜 열대명을 못 넘어가냐? 그래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어찌할 것 통곡하고 예수님을 믿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요 아이고 허풍쟁이 예수야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이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석가모니처럼 왕족의 집안에서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도를 깨닫는 금부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왕족이라든지 좀 믿을, 차라리 사도 바울이 주님이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뛰어나잖아요. 가문이 명문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아 그래 메시아다 그리고 믿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은 믿을 구석이 없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셔. 도대체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란 말이죠. 누가 이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손철민 안수집사님 저 등에 저걸 저 등에 저 보조대를 가지고 하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겠죠. 다 응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돌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은혜를 모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버리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이 뭐예요?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 서문화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작은 일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했다.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